따라서 베레스 우사. 한 번 더. 베레스 우사. 70년 동안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살았던 우사와 아효가 다윗이 그 우사와 아효의 집에 미리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윗은 군사 3만 명을 동원하고 그 3만 명의 군사들에게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양금과 온갖 악기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길에 다윗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출발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행이 그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하여 보니 우사와 아효가 벌써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 소에게 얹히고 그 마차와 수레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출발해서 나와버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다 실으면 안 되는데 반드시 구별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이고 방법인데요. 우사와 아효가 70년 동안 모셔놓고도 70년 동안 섬겨놓고도 그것을 몰랐는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출발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상하다. 반드시 궤는 어깨에 매야 되는데 왜 수레 싣고 나오지? 다윗은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본 거예요. 그냥 뭔가를 통해서 알긴 알았는데 우사와 아효가 수레 싣고 나오니까 내가 잘못 알았나? 그래서 저분들은 저 언약궤를 무려 70년 동안 모시고 70년 동안 섬겼으니까 저들의 방법이 맞겠지. 그리고 그 70년의 권위 앞에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 행렬이 진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오랫동안 섬겼다라고 하는 분위기. 또 새수레를 만들고 정병을 3만을 동원하여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이 장엄한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분명히 2절에는 다윗이 그 궤를 메어 오려고 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우사와 아효가 그것을 모른 채 술에다가 싣고 나오는 거예요. 빼앗겼던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보낼 때 그들은 방법을 몰라서 소에다가 메어서 술에 싣고 이스라엘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사와 아효가 자기 집에 그 수레채 들어온 것을 기억했는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궤를 70년 동안 그렇게 모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마땅히 그렇게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수레를 만들어 다윗성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자, 70년 동안 모셨던 우사와 아효의 권위,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오랫동안 모셨다라고 하는 권위,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라고 하는 그 연차, 사실 여러분 오랫동안 믿었고 내가 몇 대 신앙이고 난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소원으로 낳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새벽기도를 다녔고 예배 생활을 했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가정이었고 저 위에 할아버지 때부터 몇 대 신앙을 유지해온 복된 가정임은 틀림없지만 여러분
오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능력도 아니요, 계급도 아니고, 권위는 또한 더더욱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처음부터 멤버였던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수고했던 수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셨지만 이것이 우리 관계 속에서 드러날 때는 그야말로 추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세중앙교회가 부흥되기 위하여는 이 우사와 아유의 70년의 권위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초창기 멤버였다 해도 우리 모두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이게 처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그 처음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첫 은혜를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함께 어우러지고 더불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열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 누가 와도 우리는 영접할 수 있고 그 누가 와도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고 저 사람 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설치고 중요한 일을 맡고 감당해? 그러지 말고 바나바가 훨씬 더 후배였던 바울을 세워서 그의 우두머리로 삼고 그의 지도를 받았던 바나바처럼 인격적으로나 배움으로나 나이로나 모든 면에서 바나바는 바울보다 훨씬 더 연배가 선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쓰심을 보고 그 밑에 그를 보좌하는 사람으로 섬겼고 그래서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훨씬 더 먼저 그 일을 했다 해도 그분을 더 높이는 신앙.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먼저 된 자가 아니고 언제나 나는 나중된 사람. 포도원에 아침 10시에 일찍이 주인이 나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 오시오.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오늘날로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 하면 10만 원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포도를 따주세요. 일할 곳이 없었던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낮 정각 12시쯤 주인이 길거리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놀고 있어? 우리를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은 허탕쳤습니다. 아니요.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 주시오. 내가 일당을 드리겠소. 지금이라도요? 괜찮습니다. 낮에 그들은 그 포도원에 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후 3시쯤 나가봤더니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후 3시에 여러분 누가 불러서 일 시켜주겠어요? 그럼에도 주인은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너무너무 기뻐서 3시에 온 사람은 나 끝났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일할 곳이 있구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5시에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들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아니 오늘 하루 다 갔는데 괜찮습니다. 그들은 와서 1시간 일하고 6시에 땡 하고 일이 끝나버렸습니다. 작업복 갈아입고 바구니 들고 포도를 따라갔다가 한 송이 딱 따가지고 있는데 끝났대. 포도송이 하나 달랑달랑 들고 왔는데 줄을 서시오 하는 거예요. 일당을 나눠주겠다고. 근데 주인이 자기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제일 늦게 온 사람이 5시에 온 사람입니다. 5시에 온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품삯을 줘? 나 포도 한 송이 겨우 따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나 와서 1시간밖에 일 못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뒤에 온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낮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침 일찍이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늦게 와서 한 데나리온 받았던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와서 해가 지도록 수고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을 때 너는 기뻐하며 와서 일했는데 왜? 일하고 품삯을 받았는데 왜 불평이 많으냐는 거지. 내가 너희와 약속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늦게 온 사람들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즉 비교하면서 원망이 생긴 거예요. 비교하면서 처음부터 했던 사람 한 데나리온을 그냥 줬다면 기뻐하며 감사해서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왜 기뻐했을까요? 만일 여러분 아침 일찍 온 사람은 10데나리온 주고 낮에 온 사람 5데나리온 주고 3시에 온 사람 3데나리온 주고 5시에 온 사람 1데나리온 줬다면 아마 5시에 온 사람이 에이씨 나도 일찍 올걸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문제는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똑같은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을 믿은 것도 어제 믿고 오늘 하늘나라 가도 똑같은 천국이 주어져요. 천국은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 많이 했던 사람,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수고했고 더 일찍 와서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더 많이 충성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일찍 불러서 써주셨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마음은 나 같은 거 쓸 사람도 없는데 이제라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교회에 와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한 데나리온 받고 돌아갔던 3시에 왔던 사람, 5시에 왔던 사람의 그 마음을 갖자는 거죠. 자격 없는데, 의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셨구나. 아멘입니까? 자, 오늘 4,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저희가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수레를 싣고 나오는데 우사와 아효의 위치를 한번 봅시다. 궤를 싣고 나오는 수레 앞에 우사와 뒤에 아효가 서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뒤에 다윗 왕과 3만 명의 정병들이, 백성들이 그날 행사를 참관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줄을 서서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가 제일 앞에 있고 거기 우사와 아효가 앞뒤로 서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3만의 백성들이 그 수레를 쳐다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뒤에는 누가 있어요?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온통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빛이 나고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6절에 와서 낙원의 타작마당 앞에서 소들이 잘 가다가 그곳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잘 왔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뛰는 것입니까? 소가 뛰었다는 말을 원어를 보면 휘청거렸다는 거예요. 아마도 거기에 웅덩이가 있었는지
길이 좀 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괴가 슬쩍 흔들린 것입니다. 자, 뒤따르고 있던 우사가 그 괴가 흔들리니까 그 괴를 붙들었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습니다. 왜? 괴가 술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 우사가 그 괴를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잘 잡았습니다. 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사가 그 괴를 붙들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으로, 충돌을 하심으로 우사는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사가 그 괴를 붙든 것은 원어를 보면 아하즈, 붙잡았다,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괴를 만질 수 있어. 왜? 내가 이 괴를 태어나면서부터 이 괴가 우리 집에 있었고 나는 오랫동안 이 괴를 섬기고 모셨기 때문에 나는 이 괴를 지켜줄 수 있어. 내가 오랫동안 섬겼으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괴를 붙들고 있는 우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봐라. 내가 하나님의 괴를 지켜주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괴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손으로 붙잡지 않았느냐. 이 아하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건 내 거야. 내가 보호할 수 있어. 내가 이 괴를 지킬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우사의 소유물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괴를 인간인 우사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 법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그 괴는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지킬 수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보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사는 경거망동하게 그 괴를 붙들면서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괴가 내 소유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우사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지킬 수 있고 이 교회 내가 아니면 이 교회 무너져. 여러분, 이런 우사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설교하는 목사는 더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할 때 마치 목사의 생각대로, 목사의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말씀을 적용하고 자기 말씀대로 말씀을 풀어서 자기 생각대로 풀어서 전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설교를 맡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자기 고집대로 해석해서 마치 성도들을 세뇌시키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2단, 3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교만한 우사의 자리에 가장 앉기 쉬운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 자신입니다. 목사가 그런 범죄를 하기가 가장 쉬워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어쩌면 나는 여러분보다 더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말씀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우사의 교만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우사 같은 인간들이 이 세상엔 즐비하고 넓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를 섬기는 자이고 그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지 우리 스스로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그 괴를 만지는 순간 하나님이 치시면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에 70년 동안 있을 때 우사와 아유는 그 괴를 수도 없이 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아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내 소유물이다. 어렸을 때 그 괴를 장난감 삼아서 올라다니고 뛰어넘어 다니고 그 괴가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괴를 보려다가 수십 명이 일시에 죽지 않았습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넘볼 수 있냐 하면서 그 괴를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 아주할 때 우사와 아유를 치셔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 수레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구약시대의 수레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 수레 높이는 지상에서 60cm 정도 됩니다. 자, 60cm 하면 여러분 감이 오시죠? 30cm 자가 2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이만큼 될까요? 이 정도 높이에 이게 이 마차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괴가 실려져 있습니다. 자, 언약궤의 길이는 우리 수치로 2.5 규빗, 높이는 1.5 규빗,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레 높이 60cm와 궤 높이가 68cm. 그러니까 수레 높이가 60cm고 그 위에 여호와의 궤가 68cm니까 더하기 128cm입니다. 그러니까 1m 28이죠. 그런데 우사의 키가 아무리 작아도 160만 됐다 해도 사람의 키가 160이라면 성인치고는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160cm라면 그 궤보다 여호와의 궤보다 자기 높이가 무려 32cm나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높이에서 한 요만큼 정도가 궤가 실려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그 궤를 몰고 갈 때 그 궤 높이는 나보다 내 눈 위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거죠. 지금 우사가 그 궤를 몰고 가면서 그 궤는 내 눈 아래에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궤를 내 눈 밑으로 깔아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궤가 아무리 대단해도 내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궤를 붙들어서 자기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치시면서 땅에 엎드러져 일시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이제 그 궤를 누군가가 잘못 손을 댔다간 그대로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분노하여 다윗이 두려워하여 베레스 우사라 하고 그 궤를 버려둔 채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베레스 우사. 원어를 보면 페레츠 우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페레츠.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베레스라고 번역됐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페레츠, 치다. 충돌하셨다 할 때 쳤다. 하나님이 충돌이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깊은 뜻이 숨겨 있습니다. 우사라고 하는 이 명사는 우자, 힘, 위엄, 능력이란 뜻입니다. 이 우자라고 하는 뜻이 즉 자기 힘의 능력을 믿고 자기 권위를 믿고 자기 영광을 높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치신다는 뜻이에요. 우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나는 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위엄 있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주물러 걸릴 수 있는 사람이야. 페레 치셨다. 교만한 자를 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 교만한 우사를 하나님이 치셨구나가 아니에요. 경거망동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우사하신다. 페레츠 하신다. 이 다윗이 오늘 베레스 우사라고 했던 것은 이 교만한 나를 하나님 치시옵소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우사처럼 교만한 나를 하나님 치시옵소서 하고 다윗이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에게를 함부로 모시고 오고 잘못 모시고 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날 만일 다윗이 가서 우사처럼 자기가 그 궤를 붙들거나 만졌다면 하나님도 틀림없이 다윗도 용서하지 않고 치셔서 다윗도 죽이셨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페레츠 우사의 고백은 교만한 나를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페레츠 우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고 높아지려고 하는 나 자신을 페레츠 우사하자는 것입니다. 저 교만했던 페레스 우사를 하나님이 페레츠 하신 것을 보고 쾌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우사한, 내가 바로 교만한 사람임을 깨닫고 나 자신을 페레츠 우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스스로 페레스 우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기를 더 받으려고 하는 나 자신을 페레스 우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나 다니엘, 다윗, 요셉, 사도 바울,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은 반드시 페레스 우사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시기 전에 먼저 치셨고 깨뜨리셨고 바닥으로 내모셨고 광야로 내몰았고 감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치심으로 내 삶이 페레츠 우사돼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참으로 비참하고 어렵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교만함을 치심으로 페레스 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를 페레스 우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쩌면 심판할 수 있지만 다시 꺾어서 교만을 분지러뜨려서 겸손케 하셔서 다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페레츠 우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여정에 실패하지 않은 이유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페레츠 우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페레츠 우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페레츠 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을 페레츠 우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페레츠 우사하시고 나의 교만함을 깨뜨리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자격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난 언제나 부족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오늘 나 자신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 스스로 적용하고 경거망동하며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나 자신을, 이 교만한 나를 오늘 페레스 우사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나의 잘남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다 같으나
내 모든 괴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는 성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괴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거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열 타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괴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괴멸하소서.